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이제 우리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왜 중요하느냐?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셨죠. 또 왕은 대적을 멸하는 자잖아요. 다윗 왕이나 구약에 보면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했죠. 앞서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예수님이 다 한 번에 해결을 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뿌리고 바쳐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짐승 잡아서 죽여서 그 피 뿌리고 내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짐승. 제사장들이 잡는 거 아니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그 머리에 전가시켜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는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잡아야 되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더 이상 이제 다른 길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주님, 주인님, 큐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큐리오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라는 거고요. 또, 다 이루어졌죠. 구원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여기 있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없이 나약하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왜 나약하냐, 왜 힘이 없고 왜 믿음이 떨어지냐, 이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힘들고 뭐 남들이랑 트러블이 있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이럴 때 기운이 떨어지는데 그때도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것 같이 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 사탄이 뺏어가 버리는 거죠. 사탄이 말씀도 뺏어가 버리고 우리 믿음도 뺏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되시죠. 그러면 더 떨어지니까 다시 힘을 내시고 내 몸에도 기운을 좀 불어넣고 힘내시라고요. 힘내세요. 자, 으쌰. 자, 팔 한번 힘내세요. 어깨에도 힘주고 팔 좀 흔들어 보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힘나요. 온몸에 힘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전에는 구원주로 이면 집사님 자 뒤에 목 얹고 이렇게 주무르고 예수 예수 두드리고, 여러분도 아픈데 두드리고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 좋아집니다. 두드리세요. 돌리고 이따 일어나서 다리도 흔들고. 자,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고, 이 심판의 의미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이렇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등불과 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고, 다섯 처녀는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졸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뭐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성령님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늘 찾고 동행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있는 건데, 신랑이 오는 것은 그 신랑의 아버지에게 달려있대요.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신부와 여자와 약혼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예수님 기다리는 자들인데,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약혼을 하는데 그리고서는 다시 간대요. 그런데 다시 가서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데, 그것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신랑이 짓는데요. 예수님 목수시죠. 신랑이 이제 그 식구들과 함께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셨죠. 그렇죠? 너희를 위한 집이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하셨죠. 이게 이스라엘 문화의 결혼 문화인 거예요. 그 집을 다 지으면 이제 아버지가 됐다,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라 하신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서 이제 신부 데려와라 하면은 신랑이 그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을 서약한 관계이고, 그러니까 딴 길로 빠지거나 딴 남자 기웃거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 신랑 대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시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지, 옛날에 그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시진 않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오실 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자, 예수님밖에 없어. 길과 진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 아니야, 뭐 예수님 아니어도 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들이 생기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WCC, NCCK 뭐 되게 시끄럽잖아요. WCC 가입된 교회에서 나와라, 뭐 NCCK 가입된 교회에서 나와라,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불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을 말하죠. 불교도 뭐 극락과 지옥을 말하잖아요. 불교도 구원을 말하고, 이슬람도 구원을 말하고, 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다 내세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잘 살기,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런 기복주의적인 복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도 잘못 알고 있었고, 교회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힘있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 나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들은 구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새롭지는 않은 건데,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뭐 하다못해 요새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저는
잘 못 들었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니에요. 또 그래요. 또 목사님들이 뭐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뭐 어떻게 한다. 목사님 뭐 또 목사님들 뭐지? 한동대학교 학생들인가?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뭐 절을 하고 뭐 이런 훈련들을 또 했다고 해서 한때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들은 것은 내가 본 게 아닌 것은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게 아닌 것은 그냥 우리는 걸러야 돼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다 갖다가 하면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다 그대로 믿을 건 아니고 그게 정말인가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보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전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전하면 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뭐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WCC 말은 좋아요. 세계교회협의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말은 좋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세계교회협의회 뭐 교회 세계적인 교회 일치 운동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다 뿔뿔이 지금도 보세요. 뭐 십자가가 여기저기 있고 작은 교회들 운영도 잘 못하는 교회들 여기저기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런 운동들을 벌이는 거죠.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온갖 또 종교인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여기에 온갖 종교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얼마 전에 유튜버 뭐 김용호인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새 악마가 돼 있더라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연예인들의 이런 자기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진실만을 파헤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까지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자기가 악마가 된다는 거죠. 잘 깨달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유튜브 활동 안 하고 당분간 자숙하겠다. 잘 깨달았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장이라든지 뭔가 앞장서서 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렇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들이나 하다 보면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제 분별력을 잃게 되죠. 뭐 처음에는 치유나 이런 것들을 잘 행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어느새 보면 교주가 돼 있고 이단이 돼 있고 그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WCC, NCK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도 여기를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남을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나를 돌아보고 나부터 제대로 잘 살고 나부터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예수님 밖에 없으면 예수만 믿는 거죠. 다른 거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이 허전하다고 해서 다른 것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듣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설교 말씀 듣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살아나죠. 그쵸?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자를 안 도와주십니까? 누군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해요. 그거 나 훈련시키시는 거고 내 탓입니다. 남들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영을 강하게 하세요. 방언으로 하는 건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 없어요. 그쵸? 방언 기도 해보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 보면 자다가도 방언을 해서 남편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 목사님은 결국 남편한테 뭐 두드려 맞고 뭐 차에도 깔릴 뻔하고 죽을 뻔을 3번 하고 요새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한 여자 목사님 계신데
그러더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그 온라인 유튜브가 어느 날 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막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산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산다. 라고 그 사람이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방언으로 24시간 그냥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에 미친 자들이죠. 예수에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에 미친 자라고. 예수밖에 없으면 예수로만 사는 겁니다. 예수로만 사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뭐 슈퍼를 가든 뭘 하든 일상 생활을 다 해도 내 안에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을 때만 예수님 찾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이 여태 살았던 거고 이제 예수님만 찾는다면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거 어떤 게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좋아해 주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 제가 지금 이거 5가 강의잖아요. 주일반에서 6가 강의를 해서 헷갈려요, 지금. 했던 말이니까. 저는 오래 참는다는 거, 인내라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 오래 참음의 뜻을 보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 그냥 포기하는 거, 이러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인내하래요. 나한테 인내하라.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인내해요?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인내가 오래 참음이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참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포기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게 아마 육가에서 했던 말 같은데 자, 사랑이라는 게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의 4가지 에로스, 필레오, 이 아가페 또 하나 있었죠. 이 사랑들이 근데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냥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이게 그냥 내려놓고 포기가 되면 그냥 인정이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이 되죠. 뭐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랑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좋아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군 저떻군 판단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왜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그 오래 참음이 그냥 포기하는 거고 내려놓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의 이제 살린 게 3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살린 게 3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소생이라고 말해요. 소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복음 끝이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도시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많이들 얘기를 안 하시고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목사님들도 설교를 안 하시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는데 그들은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3가지 사건이 이것은 소생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살았다가 죽었으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런데 이들은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임을 보였고요. 또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이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 귀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했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또 이 예수님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모세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왜 요셉을 불러서 총리가 되게 하셨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지금도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고 보낼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자들을 나왔는데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 우리와 함께 있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 또 3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3가지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3가지를 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질병 치유해야 합니다. 이 권능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죠? 믿으시죠?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믿음으로 쓰면 돼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 그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도 믿고 나도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 받는 사람도 믿고 나도 믿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의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기도해봤자 안 되죠. 저 상대방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신 너희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예수님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대로 이렇게 상대방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벌써 12시네. 왜 꼭 예수만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 죽음 도대체 왜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왜 죽으셔야 돼? 인간을 대표한 대속물이에요. 그렇죠?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후로는 우리가 2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외면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몸에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뭐 대충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옛날에 제사만도 우리 어릴 때 죽은 조상한테 드렸던 그런 제사만도 못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죠. 이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다시 죄에 빠지는 그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또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통독을 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에 또 예수님은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남편이 여자 지배하는 거, 그 믿는 자라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하죠. 믿는 자라면 그런 거 아니고요.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고 자, 예수님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 3가지, 3가지 그거고 자, 예수는 믿는 자에게 이게 중요해서 이건 우리 책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16가에는 예수님이 3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이게 한 1.1 제 강의안이 한 1cm, 1.5cm 되는 3과를 하나로 묶어서 이 8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수는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왜 믿어야 돼? 예수님 뭘 줘? 야, 교회 가면 뭐 주냐? 사람들이 말하죠. 이 좋은 거 확실하게 아셔서 말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일단 새로운 삶 주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신분이 변화됐어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제 가치관도 그전에는 나 위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해롭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군더더기들은 잘라내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또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같이 읽어 보실게요.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살아나신 살아나신 이를 이를 위하여 살게 살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그쵸? 이거 이제 처음에 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여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이 산 거예요. 나약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살려면 우리가 강한 자로, 이기는 자로, 사탄도 이기고 내 삶도 좀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죽음도 이기려면, 질병도 이기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삶의 방법이 삶의 방법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삶의 방법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래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마음, 내가 기쁜 거, 이런 것들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이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까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요. 믿는 자에게 이번에는 복된 삶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 어떤 삶? 영원한 삶이죠. 우리가 늙어갈수록, 사람들은 늙어가면 이제 필러도 넣고 어쩌고 모두 올리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요. 속사람이 날로 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겉사람은 우리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뻐진다고 했죠.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존재들이니까 이뻐져요. 얼굴도 밝아져요.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좀 못 받아도 예수님의 사랑 받으니까 에라이 너 사랑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 사랑해 주신다. 당당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도 사랑해야죠. 그 남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냥 인정. 자, 우리는 겉사람이 비록 좀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 그렇게 된다 해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날로 강건해지니까, 그러면 뭐예요? 저는 60, 70이 되는 게 기대가 되는 게, 지금도 50대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 이렇게 계속 한다면 60, 70대에서는 얼마나 더 알까?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할까? 얼마나 더 정말로 내가 비록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영으로 살까? 이런 게 기대가 되거든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또 복된 삶, 영광의 삶.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찌질하게 살면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잘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돼야죠. 우리 가족들도 다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복을 나눠줘야죠. 풍성한 삶으로 나눠줘야죠.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뭐 가난한 친척이 있어서 나 요새 너무 힘들다 요새 먹을 게 없다 뭐 그런데 그래 잘 해라 그래 네가 잘 되면 좋겠어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소용없다고 야고보서에 돼 있죠. 그럼 10만 원이라도 보내주고 쌀이라도 한 포 붙여주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 집들에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집이 다 있으시죠? 집에 동전들 요새 도대체 동전이 쌓여 있어도 동전 갖고 뭐를 할지 모르겠어. 동전이 굴러다녀도 뭐 그렇죠. 집에 차들도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도 있죠. 막 뭐 집에 컴퓨터도 몇 대씩 있죠. 엄청난 부자잖아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했을 때 이런 부자들은 1% 안에 드는 부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굴러다녀요. 통장에도 돈이 그래도 얼마씩은 다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이 돈을 또 어디에다 투자할까 또 이렇게도 하고 있고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거기 1% 안에 드는 부자예요.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것은 나눠주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거 6.25 같은 그런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옛날에 못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다 쏟아붓고 했어요.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도 그렇게만 키우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또 편안한 삶이 편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 마음의 평안, 평화. 이 평안은 평화예요. 샬롬의 상태, 평화로운 상태. 이게 뭐냐면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적으로 충만하죠. 그렇죠? 밖에서 무슨 일이 요동을 쳐도 뭐 바다가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평안. 남들이 뭐라고 해도 평안.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평안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냐? 승리의 삶, 죄에 대한 승리. 사탄 이겼죠? 세상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이겼습니다. 또 예수님은 뭘 주시나? 나에 대한 승리. 나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고 이기적이었고 욕심꾸러기였고 나만 잘 되려고 했었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위대한 사명. 저만 전도사로 사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가 사명 있으십니다. 어떤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죠?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우리 이면 집사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이런 장미화 집사님을 보고 우리 전지혜 권사님을 보고 또 우리 박연아 권사님을 보고 또 우리 집사님을 보고 배인옥 집사님 보고 홍성숙 집사님을 보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정령희 집사님을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누가 칭찬하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그것은 나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또 사랑하라. 우리의 사명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 이런 거 모르니까
그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 또 복음 전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끝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가서 전도하려면 내게서 사랑이 나가야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전도가 되죠. 나는 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너나 잘해 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바르게 서서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신 것 중에 이거는 봐야겠네.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린다, 사탄을 집어올린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진짜 농약을 먹고도 살아나는 사람, 이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답이 없으면 예수님께 올인하자. 다른 거 눈 돌리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예수님께 올인하자.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니네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좋아?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거 다 나와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좋죠? 예수님 믿는 게 좋습니까? 힘이 생기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제대로 잘 알아야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강렬하게, 지금도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쵸? 옛날에 열렬하게 누군가 사랑했던 때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이 없으면 슬프죠. 지금도 열렬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 1분, 2분이라도 우리 각자 오늘 이제 공부한 예수님이 내가 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라고 우리 각자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게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모르는 거 오늘도 알아가게 저희들이 하시며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웠고 주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배웠고 예수님 밖에 없으면 정말로 예수님께 올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